당신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의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기도하고 있는가? 필요하다면 내가 왜 기도하는지 직접 적어보세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다면 나는 왜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의도는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속 의도는 진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이를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정말 그렇게 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났을 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른 자녀들도 더 주셨습니다. 그녀가 구한 것은 진실했고 그녀의 의도 역시 올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의도와 생각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조차도 그 행동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치라고 보내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 그대로 가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성품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주님의 자비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보세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선하고 올바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두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내 기도의 의도는 무엇인가? 내 기도 안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제 마음은 순수합니다.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갈급함도, 고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의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할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만약 그것을 주는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것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동안에만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의도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모든 진심을 다해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과정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순수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여러분의 기도가 단 5분이어도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올라간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순수함의 깊이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신속하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혹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순수함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바벨론에 있어야 할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 행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이었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경고했을 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용서하지 마시고 우리의 조상들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태도 자체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이 일을 깨닫고 마음을 정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순수하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달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주실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이미 보내고 계십니다.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겨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처럼 힘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면 몸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때로는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할 때나 금식하지 않을 때나 늘 까칠하고 무서운 그리스도인을 본 적 있습니까? 형제여 좀 웃으세요. 정말이지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여러분의 의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의 말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순수함이라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입니다. 의도의 순수함은 곧 의도와 생각이 순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하거나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원한다 해도 나는 내일을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나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함이란 의도의 순수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도가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 뜻에 내가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유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연해지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양쪽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작은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은 오직 한 가지에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으셨다는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정하신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본 것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전용기를 타고 다니네요. 저도 전용기를 타야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고 계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작은 방에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큰 공간을 준다면 나는 네가 사람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사람들을 돕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삶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집이 그들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큰 집을 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유연함입니다. 믿는 자로서 여러분이 유연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여러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깊이, 아주 깊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올바른 자리에 세우십시오. 2026년은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기도 응답, 저기서도 기도 응답, 사방에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마음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게 만드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한다면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느껴. 그 감정은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무언가를 느꼈다고 해서, 무언가를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여러분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는 날이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온 세상에 공개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를 선택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모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비밀을 말한 바로 그날부터 혹은 그들이 여러분을 싫어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비밀을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과 사이가 틀어진 바로 그날 그것을 여러분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이용해서 원래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있잖아,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데 믿어져? 그들은 무엇이든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열고 가장 연약했던 순간에 털어놓았던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고 동시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도록 만드는 삶의 태도와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어떤 자리에 세우느냐에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여러분이 가는 곳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아직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털어놓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깊은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깊고 비밀스러운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 사람의 성품 가운데 반드시 살펴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단지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다스립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성품이 자신의 영적인 삶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립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말이 들려야 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도록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시도록 맡길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기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성품이 얼마나 성숙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맡아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돌보다가 마침내 그것을 선포할 때까지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제 삶의 어느 시점에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혼자 간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수록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너무 일찍 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입 밖으로 꺼내기만을 기다리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영적인 세계는 모두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도 알았고 경건한 자들도 알았고 의로운 자들도 알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며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아내서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사업이 무너진 이유도 너무 일찍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 위에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이 너무 많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입을 닫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것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계획 전체를 원수에게 알려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비라의 아들들과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그의 아버지에게 바라더라.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정말로 화가 났던 것은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진짜 이유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미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곱에게는 요셉을 더 사랑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가 형들이 받지 못했던 특별한 사랑과 혜택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더 귀여움을 받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직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리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에게 임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여러분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더 많아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을 건드리고 무너뜨리려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버리면 그들이 그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계신 지역을 알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계속 보호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성에서 빠져나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선 너희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만약 그 장소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지역의 아이들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지역 어딘가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또 예수님이 특정 나이 이하라는 것까지 알아냈을 때 많은 무고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아이들과 함께 죽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례 요한 역시 죽음을 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을 향해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압니다. 여기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가 한번 파헤쳐 봐야겠구나. 욥의 시대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던 장면을 보십시오. 마귀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예, 보았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습니다. 사탄은 욥의 삶 위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정에 맞추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아무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세요.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꿈은 요셉에게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 경험도 부족했고 분별하는 법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형들에게 그 꿈을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했죠. 여러분에게 적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싸움은 마귀가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가져온 것입니다. 너무 많이 말해서입니다. 너무 많이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조용히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서 똑같은 일을 해버리고 여러분의 축복을 먼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아이디어를 말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버렸어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어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풀어놓으시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채고 붙잡으면 여러분보다 먼저 그것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몇 달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놓으셨을 때 그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서 그 유익을 누린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래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원수의 공격은 결코 지금 현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할 때는 잘해주던 친구들이 여러분이 축복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는구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시간은 없나 보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백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바쁜지 알아야 말이죠. 아직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것 봐. 그래서 요즘 제가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랑 같이 아무것도 안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네.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될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할 싸움은 결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 저를 덮어주세요. 주의 천사들을 저와 함께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여러분의 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너희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보세요. 계속해서 그를 미워했던 이유 중 하나는 요셉이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들은 모두 나에게 절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형들보다 더 크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꿈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요셉이 아직 미성숙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때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을 꺼낸 것뿐만 아니라 형들도 미움 때문에 요셉이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장차 그의 가족을 보존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만약 요셉이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았다면 형들의 질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겪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이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시는데 그렇게 많은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고통을 겪게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과정에서 상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또 꿈을 꾸었노라. 자 여기서 계속 읽기 전에 잘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험한 원수들은 언제나 여러분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그들은 절대로 나한테 말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좋아하는 척하면서 여러분에 대해 뒤에서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대놓고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을 공격할 충분한 무기를 확보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치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받아주는 쓰레기통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이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여러분, 계속해서 가장 친한 친구가 바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내 절친이야. 저 사람도 내 절친이야. 저 사람도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가장 친한 친구가 최소 15명은 됐겠네. 아니, 저 사람은 첫 번째 절친이고 이 사람은 두 번째 절친이에요. 도대체 절친 자리가 몇 개나 있는 겁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육적인 분별력도 있습니다. 경찰들은 지혜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도둑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합니다. 육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것은 육적인 영역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보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었노라. 보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사람은 정말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말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까지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여기는 내가 말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나 혼자 간직해야겠다. 그런데도 요셉은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결국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기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조차도 요셉이 하는 말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간 이후에는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멈춰야겠다. 조용히 있어야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미래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요셉에게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계획한 것을 망쳐버리겠구나.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보디발에게 가서 보디발이여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성품을 다듬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요셉은 그저 맡겨진 일을 묵묵히 섬겼습니다. 보디발은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손이 닿는 모든 일이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손대는 모든 것,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요셉에게 뭔가가 있구나. 요셉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요셉의 주변에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도 요셉은 그것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여인이 요셉을 모함했고 요셉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요셉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감옥에서 처음으로 요셉은 자신의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받았습니다. 궁에서 두 사람이 감옥으로 왔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궁으로 돌아가거든 나를 잊지 마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보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꿈을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해석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열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런 기쁨만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루어가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보존과 보호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멈추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가 오히려 여러분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에게도 많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비밀이 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주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부모님이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제 이해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없었던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신들의 하나님이신데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압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이해합니까? 아닙니다. 제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믿는 자인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정으로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밀함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친밀함은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그 친밀함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이 있는 관계라면 그들이 침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 작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랑 누구누구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 라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 친밀함은 이미 깨진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그 사람에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모세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엘리야가 알았지만 그대로 가지고 간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에녹을 만나 이렇게 묻기 전까진 말입니다. 에녹 선생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때는 그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드러나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알지 못할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상태에 따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까? 예언의 영역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누가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방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개해도 되는 정보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것인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지금 나누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하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진정해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베드로야, 진정해라. 베드로야, 내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가겠다고? 진정해라. 아닙니다,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는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제가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물으셔야 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바로 그 횟수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비밀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예언을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언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합니다. 손을 얹어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 기름을 부어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네가 예언하려거든 하나님께 이렇게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만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가? 나는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맡겨도 되겠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감당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는 아직 안 되겠구나. 아직 어떤 것들을 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과 비밀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얼마나 깊이 관계하시고 무엇을 맡기실지를 결정합니다. 헌금하고 나누는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든 것을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물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히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밀함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선한 일들을 은밀한 가운데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비밀과 은밀함을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숨기면 그것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은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바라며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길러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비밀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 은밀한 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을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공개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큰 부자로 만들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난 백만장자가 될 거야 라고 떠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씩 세워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크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했는데 그 사람이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도록 준비하고 계신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오기도 전에 그 다리를 불태워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건지실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훈련하고 다스려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병이 퍼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른 사람을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미성숙한 모습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폭로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잃고 있습니까? 아니면 얻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얻는 진짜 유익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말할 거야.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잘못했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금식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는 그 누구를 거짓 선지자나 거짓된 사람으로 규정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실수했습니다. 모든 사도들도 실수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거짓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면 실수가 우리의 성장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완전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약함은 악함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이 그 사람의 악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짊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연약해지는 날에 그들도 여러분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자신의 마음을 맡기시는 이유가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주님.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던 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주님께서 필요한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신 후에는 더 이상 그를 정죄하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킨 것을 기뻐했습니다. 오늘날은 그저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묵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 고쳐진다면 제가 저 자매를 위해, 저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질하기에 바쁜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집에 있는 자녀들의 문제는 폭로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마약에 빠져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의 문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어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의 잘못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기 간증까지 들고 나옵니다. 나도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그 모습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품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일을 모두 들춰낸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지금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연약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을 세상에 드러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과거의 일을 간증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때는 아무도 여러분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품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세워지는 순간 정작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을 때, 결혼 밖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도, 여러분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도, 여러분이 과거에 하던 온갖 일을 하고 있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을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얼마나 위대한 운명을 두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날, 여러분은 갑자기 의로움의 경찰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순간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안타까운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말하지 마라. 저 사람에게는 이것을 말해라. 이 사람에게는 그것을 말하지 마라.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민감하고 깊은 문제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압니다. 아, 이것은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입을 닫습니다.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한 부분은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저는 압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나서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자리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면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때로는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저와 그 사람이 가까운 사이라면 제가 직접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러나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교회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양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양떼를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꾼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그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양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통제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너는 믿을 수 있겠구나. 너에게 이것을 말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되겠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겠구나.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것을 내게 말해주면 네가 유익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가운데 일부가 가진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유튜브에 나와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은밀한 일들을 폭로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떠들어댑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맡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따라 예언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도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베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베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베니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 내가 그를 품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만 가지고 달려가 버린 것입니다. 2시간 후에 베니가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일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폭로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람을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폭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한다. 나는 때로 진노할 수도 있다. 내가 니누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었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자들을 심판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다시 내게로 회복시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에 빠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제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제가 주님과 동행해 온 이 세월 동안 제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30년 동안 저는 6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 가장 좋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무시당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시지만 그 과정에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과 판단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일을 하도록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던 뜻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인생이 아니시니 무엇이 없습니까?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체 방향과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옛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에서 돌이키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바꾸지 않는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 한 가지 판단을 내려놓고 심지어 그 사람이 사탄 숭배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탄 숭배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를 구원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라합을 구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그들은 다음 날 그 성을 정복하러 들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라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너희가 성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라합을 찾아라. 그 여인을 살려라. 그는 내게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이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악한 사람일 수 있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는 의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품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들의 연약함을 품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들의 부족함과 허물까지 감당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연약할 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구나 싶을 만큼 놀라운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들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보여주실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들을 말입니다. 제가 제 입을 더 많이 다스릴수록 사람들에 대한 제 마음을 더 잘 다스릴수록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깊은 일들을 제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정말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비밀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입니다. 정말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제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뒤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시겠지만 당신이 이 일에 대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게 털어놓았다는 것을 제가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다시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은 제가 미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행동으로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그런 진짜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어야 했던 관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연약함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함을 기준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지. 우리가 싸우기도 했고 다투기도 했지.
내가 가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았어야 했어.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나 자신도 부끄럽게 만들었어. 미안해. 네가 다시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이해해. 네가 나를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정말 미안해.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것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변화된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천사들도 우리가 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찾아다니며 폭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자신이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상처 입히고 계속 건드렸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도운 것, 내가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 아무도 알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번에는 주님, 정말 이 문제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 주가 되면 하나님 제가 또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셀 수 없이 많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번 실수하면 바로 추방입니다. 마치 영화 존 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든 추방입니다. 어디에서도 피할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여러분을 품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곧바로 추방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현상금이라도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이 사람에 대한 폭로 영상을 가장 잘 만들어내느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십시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때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정작 여러분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부모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와 제 형제 자매들을 지켜준 것은 부모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선행입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돌려받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모두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구든지 죄가 없다면 먼저 그 돌을 던지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인데 말입니다.